우리 찬송가 201장입니다.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201장 찬송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말씀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뵐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옵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돕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들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는교회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때마다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마다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은 제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이거는 하나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십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생각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낮에 속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낮에 속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먼저는 너희들에게는 어둠이 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이런 표현으로 하고, 또 5절에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밤에 속하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느냐면 낮에 속해 있어야 된다. 빛의 아들이다. 또는 어둠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빛 그러면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면 그것이 뭘 하는 일이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잘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오십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을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재림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누구를 기다리는 거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들을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아요.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너희에게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에도 말씀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았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백성 소유된 자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 주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다라고 할 때 그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정신을 차려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깨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잠을 자지 말라 우리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라는 말 그런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하고 있는 듯하고 그다음에 늘 익숙해지면 뭘 잃어버리냐면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하는 일에 치이치다 보니까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다라는 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린다는 건 누구를 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 말씀의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죠.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의 한 부분을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가슴팍에 붙이는 방어 갑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전에 그 에베소서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렇죠. 왜 조금 다르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같은 거예요. 호심경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게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또 뭐예요? 의가 뭐예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되어 있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빛의 자녀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여러분 정신은 어디에서 차리는 겁니까? 마음에서 차리는 겁니까? 머리에서 차리는 겁니까? 머리에서 늘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걸 뭐예요? 투구를 쓰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소망인데 믿음, 사랑, 소망인데 소망에다가 뭘 붙였느냐면 구원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죠.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뭘까요? 구원은 여러분 이건 초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초림. 재림은 뭐예요? 소망은 뭐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이걸 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늘 말씀 가운데서 상고하면서 늘 기억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만 보게 되느냐면 현상만 보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이 너무 힘들어. 오늘이 너무 괴로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이 문제가 왜 내 앞에 있어? 이러면서 삶에 늘 부딪히는 그 현상 앞에서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일을 또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다라는 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의 말씀과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오늘 당당하게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확고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오시느냐 관심이 없어요.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오늘 함께하면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 그거는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의 이 믿음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린다. 언제 오실까?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거 하나 관심 갖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그냥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면 언제든 주님이 오셔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